안녕하세요. 배울수록 재미있는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학생 유튜버 K잠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K잠의 영화, 드라마 어떻게 많이 보나 모르겠어요. 네, 저 좋아해요. 보는 거. 바쁠 텐데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못 보는데 예, 예. 한번 빠지면은 푹 빠져서 봅니다. 보통 영화가 이제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해피엔딩도 있고 새드엔딩도 있고 물음표를 짓게 네. 하는 엔딩도 있는데 네. 어떤 거를 좋아하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딱 해피, 모두가 행복한 네. 그런 거 사실 뭐 좋아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해피엔딩을 꿈꾸죠. 네, 네. 영원한 본향 천국. 맞아요. 예, 이게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새드엔딩일 때 오, 맞아요. 이게 배신당한 느낌 네, 영화. 맞아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예. 아브라함의 인생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요? 오늘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겠죠. 네네네. 예. 궁금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네. 우리 복습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좋습니다. 우리 아마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롯을 구원할 당시에 네.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네. 예. 롯이 선택한 최선의 선택은 산이 아닌 성읍으로 네. 도망가는 것이었죠. 자, 작은 성읍. 이 성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소알! 맞습니다. 예. 이야. 그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 작은, 작다. 예,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롯이 굴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면 롯이 피한 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거 나왔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굴이에요. 죄송해요. 네네네. 예, 굴 그냥.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지형을 보면 이 석회 지형이 많이 있어서 바위 틈에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돔 고모라 지역을 가면 이 유대 광야나 이 절벽 지역에 틈틈이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나를 바위 틈 속에 숨기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바위 틈틈에 그런 굴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도 피할 굴들이 많았을 걸로 네. 생각을 하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아브라함 공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또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때가 몇 살이었죠? 75세?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는 넘기지 않았나요? 100세를 넘겼는데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났습니까? 100세. 네네. 예. 이제 이삭을 이제 낳아서 기르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네,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그거 100? 100, 170? 170. 5세! 맞아요. 175. 기억을 잘하고 계세요. 네네네. 보통 이게 나이 하면 이제 너무 숫자나 헷갈려요. 이게 진짜 헷갈리죠. 너무 싫어요. 예. 근데 또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또 기억이 있어야 또 이제 이해할 때 넘나들 네. 때 또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제 175세까지 장수했던 아브라함의 인생. 네.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했을지 네. 오늘 이 마무리 엔딩 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엔딩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조금 전에 퀴즈로 미리 알아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여기 7절에 나오죠. 예. 네.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살요? 175세요. 예. 175세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약속의 땅에 100년간 산 거죠. 오래 살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5세 때 부름받았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나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쭉 가다 보면 충분히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거기에 있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네, 아멘. 그래도 우리 K자매님은 일찍 시작했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네네네. 예. 유튜버를 예를 들면 75세 때 시작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박망리 할머니처럼 혹시 아세요? 알죠? 네네. 그 할머니처럼 구수하게.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았겠죠? 예,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갑자기 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장수를 했으면은 죽기 전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이랑 에서도 본 건가요? 그렇죠. 예. 이삭을 100세에 낳고 또 이삭이 결혼을 혹시 몇 살에 했는지 나이라서 네, 나이는 예. 너무나 약해. 40세 결혼했어요. 네네네. 늦게 40세에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냐면 몇 년 만인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예. 20년 후에 20년 후에? 예, 너무 60세. 오래 기다렸는데? 60세에 낳았죠. 그래서 25장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60세 때 그러니까 20년을 또 기다린 거죠. 오래 기다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주실 때 항상 많이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고 이삭이 20년 기다렸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네네. 그 아이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그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 이 손주들과의 일화는 성경에 안 나오나요? 나오면 너무 궁금한데? 좋겠죠. 네. 예, 혹시 그런 거 찾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네. 손주들과의 대화는 아닌데 이제 좀 그 이후의 삶을 알 수 있는 이제 깜짝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네네. 자, 그럼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예, 짜잔. 여기 짜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맞이했어요? 후처. 예, 후처에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 후처라는 말은 뭐 이제 그 다음 아내, 정식 아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oncub이ne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네요. 예, 그 뭐 처첩, 내연녀 뭐 이런 거에 이제 가깝죠. 내연녀? 그럼 아브라함에게 내연녀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요즘에 어. 뭐 하면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웬일이야? 이때 사라가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사라는 이미 죽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혼자 됐으니까 외로웠겠죠. 137세에도 사랑에 빠지는. 여자친구가. 그래도 외로움이라는 거는 외로워? 사실 예. 그놈의 외로움.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굳이 137세에 굳이 또 결혼을? 그래도 아브라함이 건강했잖아요. 지금 약간 눈물이 고이셨는데. 그러게요. 저 냅킨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뭐 우리가 나중에 그 나이 되면 모르죠. 우리 K 자매님이 137세 할머니 됐을 때 너무 외롭고 네. 나는 뭐 물론 주님만 사랑하겠지만 네네. 또 말동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모르죠. 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여기도 K 자매예요. 어이? 구두라. 그두라? K 구두라니까 앞에 또 우리식으로 하면 K 자매 이렇게 되죠. 죄송해요. 네. 자, 여기 보면 그두라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총 몇 명 낳았죠? 네,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시므란, 육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네, 예, 6명. 예, 6명을 네. 낳았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서 뭐 들어본 이름, 익숙한 이름 또 없으세요? 제가 이제 네. 교회에서 중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중학생 친구들. 거기에 수아라는 친구가 아, 수아. 있었어요. 제 조카도 수아가 있긴 그러세요? 네네. 또 뭐 다른 이름 없으세요?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미디안. 나중에 그쵸. 좀 이렇게 뭐 미디안 등장하는 족속 것 이렇게 같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스박, 스벅, 이스벅 뭐 이런 거. 무란, 미란이, 무란이. 미란. 예, 뭐 이름들이 아무리 껴 맞추려고 해도 익숙한 건 미디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사실 요 수아 말씀하셨는데 네. 수아는 이제 욥기에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이제 빌닷이라고 나오는데 이 빌닷이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수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중류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수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주 먼 곳으로 나중에 옮겨가서 그게 이제 조상이 돼서 그 수아가 이 유프라테스 중류 지역에 살면서 그곳을 이제 수아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수아 사람 네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죠. 아주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수아가 형 이삭이랑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고 멀리 떠나게 된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오늘 5절, 6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줬어요. 주었네요. 자 주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자기의 누구요? 서자. 서자들. 그러니까 이 6명은 다 서자인 거죠. 네네. 믿음의 아들이 이제 이삭이 있으면 나머지 6명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로 네. 그 정도를 줘서 이삭을 떠나서 다 동방.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면 약속의 땅에서 이 요단 강이 있어요. 요단 네. 계곡이 크게 있는데 그곳을 넘어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게 한 거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다 떠나보낸 겁니다. 오. 예. 사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땅에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나중에 있게 되니까 다 동쪽으로 이제 가게 한 거죠. 네, 예. 네. 여기까지만 봐도 막 엄청 나쁘게 이렇게 안 좋은 엔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끝난 것 같은데 네. 이제 요 6 자손 중에 네. 미디안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죠. 미디안이요? 예. 오, 왜요? 이 미디안이 처음에는 이제 멀리 갔겠는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는 뭐 이제 미디안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해요. 아, 네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로 가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제 괴롭히게 되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자꾸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 왕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 또 이렇게 나오고요. 여호수아도 13장 21절에 보면 미디안의 귀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서 무찌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싸웠던 대적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들이죠. 아, 네네.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두면 둘수록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아브라함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게 되죠. 그러네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차 이런 일을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과의 관계도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좀 외로움을 참았을 수도 있을 텐데. 참기를 바라네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이제 25년간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이를 안 주다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첫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안 주셨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영적 여정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안 생길까?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데 혹시 당신한테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을 당신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 생긴 거예요. 25년간. 네. 근데 이제 안 생긴 게 이게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도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 근데 이제 사라가 죽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끝나고 자연 상태로 아브라함을 놔뒀어요. 구두라와. 그랬더니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그러네. 6명을. 왜 그러네? 네. 어메? 그러니까 이게 낳는 건 자연 상태인데 네. 안 낳았던 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네. 걸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사라도 비정상적인 게 아니었고 네. 둘 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끝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절제하고 이랬던 거를 이제 다 해제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생식력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여생을 좀 어떻게 살길 바라셨을까요? 자, 이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 마음은 이 6 아들에게도 골고루 복을 주고 막 흩어지게가 아니라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이어져서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그 복이 이제 흘러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 나중에 이 뒤에 낳았던 아이들,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걸림돌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으려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복을 주실 거면 거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면 사명에 대한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당대에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부였으니까 거부면 외로움을 참지 말고 이 후궁을 맞아들여 뭐 첩을 맞아들여 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세심하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명에 대한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성도가 높으려면 작품도 그렇잖아요. 몰입을 해서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마무리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몰입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미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제 끝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아름다운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잘 이제
완수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자, K자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금 삐그덕하는 그런 아쉬움이 모습들, 있죠. 네, 아쉬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해내야겠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주변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뭐 음성 같은 건 없어요? 속삭이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살아가다 보면. 예, 아직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네. 사명을 향해 달려가네요.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마 뭐 끝까지 잘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네. 그때는 아마 한 137cm 정도부터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그렇죠. 외로울 때. 참아야지요. 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성경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가 말년에 낳은 아들들은 훗날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었다. 예, 세 번째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아멘.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체크하자 이렇게 한번 숙제로 내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해보셨나요? 네, 맞아요. 잘 해봤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 한 10개 정도를 적어봤는데 예, 예. 그중에서 다 정말 저의 욕심, 저의 욕망이로 해보고 나니까. 네, 다 막 그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선교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 선교가 그나마 좀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좀 합하는 부분이지 않나 예. 싶어가지고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갔다 온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K자매의 브이로그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곳이네요. 가보셨어요 혹시? 많이 갔었어요. 오, 그러시구나. 저 처음 가봤어요, 저 때. 병원 신방 때문에 아, 그 옆에. 언더우드 기념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처음 와보는데 너무 궁금해요. 약간 조금 으스스하게 생기긴 하는데 가보시죠. 이 근처에 양화진 그게 또 있거든요. 예, 거기는 맞아요.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또 처음이어서. 예, 아, 우리 한국 선교의 아주 너무 소중한 네. 보석 같은 분이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예, 참 그 옛날에 저렇게 오셔서 네. 그죠? 진짜 그 엄청 가족들이 많은 다 분들이. 오셔서 헌신하셨죠. 네. 예.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정말 잘 꾸며놨는데요, 네, 여기가. 진짜 딱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겉에는 약간 으스스하게 생겼는데 아, 옛날 건물이니까 네네. 그대로. 네, 안에 예. 들어가니까 되게 예쁘게 해놔가지고 예. 지하에도 있고 예. 여기 이렇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아. 그 기도실 그러네요.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하여 이제는 제가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도 아멘. 구매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박수.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발자취를 본다는 게 가슴 뭉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것을 본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아멘. 저도 K님이랑 같이 선교 가고 싶네요.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영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그 기도하는 장면도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예, 예. 저도 저 때 막 눈물이 툭툭툭 흘려가지고 그분의 헌신, 네. 숭고한 사랑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점이게 왔나 봐요. 네, 그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있었는데 예. 저도 궁금했어요. 왜 예.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많이 취하셨을까? 예. 혹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뭐 구두라만 했겠어요. 더 그러네요. 많이.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구두라도 사실 우리 좀 이게 아재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만두어라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만 둬라. 구두라, 구두라 뭐 이런 느낌이 네네네. 드는데 그냥 그럴 거면 뭐 많이 더 이렇게 취해서. 그렇겠네요. 네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네네. 퍼지는 거였죠. 네네. 이삭 한 명으로 또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진다 이런 것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하나님의 수 놀라운 뜻 가운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에서로 이제 고통받고 신음받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측량하지 못한 네.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 그러니까 기이한 방식의 네. 역사죠. 네. 그 역사를 우리가 사실 보고 도전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이야기가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도 깊이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형인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유다. 예, 유다는 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왔으니까 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고 또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사연이 많은 남자입니다. 그래요? 예. 궁금한데요. 우리 유다의 사연.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사연. 그러네. 그 사연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숙제는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기.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K자매의 아주 창의력 충만한 네. 넘치는 이 브이로그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유다의 인생극장 기대되시죠? 네. 예, 그럼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예. 자,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일생을 살펴보면서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